함께 살펴볼 말씀은 시편 37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교독하여서 우리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앞에 띄어져 있죠? 네, 그럼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네, 저는 가끔씩 살아가다 보면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은 MBTI에 대한 질문을 받곤 합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는 꽤나 옛날에는 혈액형 등을 좀 물어봤던 것 같은데, 근데 이거 진짜 옛날이죠, 그렇죠? 진짜 옛날인데 혈액형 등을 물어봤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MBTI들을 서로 물어본 것 같아요. 물론 MBTI도 좀 유행이 좀 지났다고는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많이 물어보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유형이신가요? 네, MBTI 아니면 뭐 다른 사람 아는 것들 있나요? 그럼 저는 어떨 것 같아요? 인프피, 인프제. 이는 일단은 없는 거죠? 그죠? 맞아요.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저도 INFJ라고 하는 그 옹호자 유형으로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번을 위해서 한 번 더 해봤어요. 그런데 좀 놀라웠던 거는 저는 완벽하게 N과 완벽하게 F였는데 약간 좀 이게 비율이 좀 달라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요즘에 제가 여러분들을 좀 여러분들과 많이 가까워지려고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원래 진짜 I거든요. 근데 요즘에 또 E인 것 같기도 하고, 물론 못 믿으시면 뭐 어쩔 수 없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은 우리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성격에 관한 테스트들도 많습니다. 뭐 정식으로 하는 것들도 있고 약식으로 하는 것들이 있어요. 뭐 MBTI라 아까 말했던 MBTI도 있고, 아니면 꽃 유형 테스트, 과자 테스트, 성격 인물 테스트 등등 해보신 적 있어요? 맞아,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마 이것은 우리가 어쩌면 너무나 다양하고 각자가 다르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우리가 규정을 해서 어떤 유형이다라고 좀 나눠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내면서 참 다양한 삶의 모습들을 마주합니다. 우리가 각자 다른 만큼, 한 명 한 명이 다른 만큼 우리의 삶도 가지각색입니다. 같은 지역에 살고 대학생이나 회사원 등 같은 생활 패턴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같은 나이대, 같은 MBTI라고 하더라도 언뜻 비슷해 보일 수는 있지만 참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결국 발견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앞서 말했듯이 같은 것보다는 더 이상의 많은 다양한 환경들, 그리고 유전자, 습관, 영향들, 그 이상의 다른 점들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한 가지,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차별성이 있습니다. 다른 점도 존재합니다. 겉으로는 비슷하게 보여요. 우리도 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니까. 우리가 맨날 교회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물론 저는 이제 교회만 있을 때도 있지만 여러분들은 삶에서 살아가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비슷하게 보일 수는 있지만 몇 가지 중요한 지점들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의 꽤나 큰 차이점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또 발견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각자 비슷하지만 또 다른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각자 다른 삶을 살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불편함을 느끼게 하는, 불편함을 넘어서 좀 불쾌함을 느끼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누구냐면은 바로 우리를 분노하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악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 우리가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볼 때 정말로 사람으로서 그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더 화가 나요. 특별히 그 악을 행하는 걸로 인해서 내가 피해를 받으면 더욱더 그렇죠.
그런데 또 아이러니한 것은 이런 악인 중에서 세상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 잘 살고 더 뭐 지혜롭게 사는 것 같고 더 뭔가 축복을 받는 것 같고 그런 삶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는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소재이지만 굳이 영화나 드라마를 찾지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 주위에서도 충분히 볼 수 있는 사례죠.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부하 직원이 아이디어를 냈는데 뭔가 자기 것 마냥 발표하는 그런 상사? 진짜 있나요? 제가 부끄럽지만 회사 생활을 안 해가지고. 그쵸?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또 불법과 편법으로 더 많은 돈을 벌고 법의 심판을 이리저리 피해 다니는 사람. 아니면 진짜 우리가 뉴스에서 보듯이 고액 체납자인데 세금은 안 내고 그 돈을 숨겨놓고 호화 생활을 하는 사람. 이것이 좀 먼 얘기처럼 느껴진다면 나와 가깝게는 나를 모함하고 오해와 잘못된 소문을 퍼뜨려서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나를 싫어하고 괴롭히는 것 같은 사람들. 내가 감정 쓰레기통인가? 라고 느끼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내가 노력하고 그리고 정직하게 시험을 봤는데 과제도 했는데 누구는 진짜 베끼고 컨닝하고 하면서 좋은 점수를 얻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진짜 열심히 노력해서 한 건데 다른 사람은 그냥 시험 볼 때 컨닝 살짝 하고 이거 뭐 써온 거 보고 그렇단 말이에요. 뭐 다양한 뭐 컨닝 방법이 있으니까. 그리고 요즘에는 또 챗GPT에 대해 물어보면 아주 쉽죠. 걸러낼 수 있다는 게 있다고는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과제를 안 해가지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때는 정말 뉴스에서 나올 법한 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있어서 우리는 정말 이렇게 벌을 받지 않고도 떵떵거리면서 잘 사는 사람들을 보기도 합니다. 더 점수도 잘 맞고 안 들키면 그만이니까 잊혀지면 그만이니까. 그래서 이러한 불합리한 현실들은 우리를 참 허탈하게 만들어요. 불평이 절로 나오고 억울하게 합니다. 그리고 가끔은 진짜 그러면 안 되지만 솔직히 나도 한번 그렇게 할 걸. 딱 눈 한 번만 딱 감고 그렇게 할 걸이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정말 그렇게 억울하고 화가 날 때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어요? 만약에 그런 상황을 내가 마주했을 때 각자 다양한 방법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러면 안 되겠지만 혹시 나도 슬쩍 이렇게 봤다거나 괜찮아요. 제가 모른 척 할게요. 속으로만 이렇게 손 들어주시면 돼요. 어떻게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나는 어쨌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정말 내게 주어진 이 삶을 이 길을 내가 그냥 당당하게 걸어가고 싶지만 이런 부당한 현실들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 다른 것들에 곁눈질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오래전에 오늘에 읽은 이 시편의 기자가 살던 시대에도 똑같았나 봐요. 오늘 본문 시편 37편을 쓴 이 시인 다윗이라고 해서 다윗이라는 사람이었는데 먼저 이 시인은 악을 행하는 자,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37편 1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근데 이내 바로 해답을 내리기를 악을 행하는 자들로 인해서 불평하지도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도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결국에 2절 말씀처럼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하고 푸른 채소가 시들듯이 빠르게 쇠잔할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즉 금방 사라질 거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이 시편을 보면 1절에서 시작해서 2절로 끝났습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 이렇게 결론을 맺어도 될까요? 오늘 설교 이렇게 끝내면 될까요? 안 돼요. 여러분 안 됩니다. 그러면 좋겠지만 안 됩니다. 우리는 이 결론에 대해서 그냥 그렇구나 수긍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다시 한번 14절과 32절을 또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14절입니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또 32절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러분 사실 실제로 인생이 이렇습니다. 악인은 지금 칼을 빼들고 그리고 활을 당겨서 우리를 죽이고자 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를 살해할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언제 또 편법을 저지를까? 언제 이 사람을 좀 못 살게 굴까? 심하게 말하려면 좀 과장해서 말하면 죽일까? 이렇게 연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데도 앞서 말한 답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이 답이 마음에 드시냐는 거예요.
나쁜 일 하는 사람이 잘 되는 것도 이해가 안 돼서 불만인데, 근데 아무 잘못 없는 우리를 죽이려고까지 하는데 그냥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만 있으라고? 당연히 맞서 싸워서 나를 지키고 불의를 몰아내고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의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정말 그렇게 그 사람들을 정죄하고, 정죄한다기보다는 정의를 행하고 이런 것들이 당연한 일 아닐까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아니라고 해요. 물론 이 시편 37편의 해답도 당연히 이것으로 끝은 아니죠. 그렇다면 도대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 답은 뭘까요? 왜 불평하지도 말고 시기하지도 말라고 하면서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걸까? 그런데 사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본다면요,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을 합니다. 3절에서 5절 말씀 이렇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를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있는데 그 길 가운데에서 우리는 시인처럼 이 길도 다른 전부도 하나님께 맡기면서 그분을 기뻐하고 선을 행하면 될 것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라는 말이 어쨌든 해답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제 얘기를 잠깐 하자면요, 저는 사실 이 결론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결론이 사실 불편해요. 왜냐하면 생각해보면 우리에게 여전히 운이 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맡기면 뭐? 그럼 그게 어떻게 되는 건데? 악인은 형통하고 나쁜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이며, 나를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 나에게 상처를 주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러면 뭐 벌이 안 내려지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이에요. 제가 좀 못나서 그럴 수도 있지만, 아무리 풀처럼 채소처럼 빨리 쇠잔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그 상처는 나에게 남았는데, 그럼 이 상처는 어떡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우리의 물음에 응답하듯이 시인은 또 말하죠.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오늘 좀 말씀이 많죠. 7절과 8절.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우 지겨워. 계속해서 또 불평하지 말래요. 뭐 이렇게 계속해서 뭐 하지 말라 하는 거야.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왜 계속. 시는 다시 한번 악인의 형통함과 꾀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라고 다시 한번 우리가 잔소리처럼 말을 해요.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고 말을 합니다. 오히려 그게 악을 만들 뿐이라고. 그런데 왜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걸까? 지겹도록 왜 계속 이렇게 말을 되풀이하는 걸까? 여러분, 우리가 악을 행하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들에 대해서 불평하고 시기하고 분노로 복수를 생각할 때 우리에게 분명히 돌아오는 결과들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불평하고 시기하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질 때 우리에게 돌아오는 결과들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세 가지로 제가 정리해봤는데요. 한번 우리 첫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된다. 네, 먼저 우리는 그들에게 신경 쓸 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됩니다. 우리는 이 시편의 교훈과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하는데, 왜냐면 이 시편이라는 것, 성경이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지켜야 하는데, 우리가 불평하고 시기하면 뭐예요? 말씀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즉 불평하지 말라고 한, 시기하지 말라고 한, 복수하지 말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일이 된다는 겁니다. 말씀은 지키라고 주신 거니까 어기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두 번째, 한번 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게 된다. 이 불순종의 결과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나에게 맡기면은 너의 소원을 내가 이루어 줄 것이라고. 그들이 쇠잔해질 것이라고. 우리가 쇠잔하게 할 수 있어요? 어림없어요. 세상 사람은 얼마나 강하고 또 큰데요. 그런데 오직 한 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신경 쓰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그것에 대해 계속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장면을 우리는 보지 못하게 돼요. 분노에 사로잡혀서, 아니면 내가 직접 그 사람에게 대해서 징계를 내려서 하나님이 일하실 건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 가운데 마땅히 이루실 일들을, 그 심판을 방해하는 것이 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 세 번째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길에서 벗어나게 된다. 마지막 한 가지. 우리의 불평과 복수가 낳는 최악의 결과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가 머물러야 할 그 길 가운데서 벗어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관심 없는 것, 나에게 가치 없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분노하지 않습니다. 불평과 분노가 일어난다는 것은 무언가에 마음을 두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반증인 것이죠. 그렇지 않나요? 제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과 제가 돈가스를 먹는다고 쳐봐요. 돈가스를 먹으면 돈가스를 먹을 때 뭐 이제 비닐도 벗기고 고무줄도 풀고 이렇게 돈가스를 우리가 하나씩 여러분 하나, 저 하나 이렇게 먹어요. 그런데 제가 갑자기 돈가스를 하나 뺏어 먹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은 이제 착하니까 아무렇지 않을 수 있지만, 근데 화가 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돈가스면 내가 귀중한 한 덩이인데.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그 고무줄 하나 뺏어갔다고 생각해봐요. 별로 신경도 안 쓸 거잖아요. 그렇죠? 신경 쓰신다고요? 곤란한데? 고무줄도 그렇게 좋아할 줄 몰랐는데. 좋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사실은 돈가스보다는 고무줄은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물론 짜증이 좀 날 수도 있지만 화가 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이 좀 이상한 예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즉 우리가 악인에 대해서 불평과 분노를 품는다는 것은 이미 우리의 마음과 걸음이 악인에게 빼앗겨서 정작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에서 벗어나서 더욱 전진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겁니다. 돈가스 한 덩이 때문에 그 식사 시간을 망치는 것처럼. 바로 이렇게 오늘 시인은 악인에 대해서 불평과 분노로 마음을 쏟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다시 한번 돌아가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1절부터 11절을 보면요, 오늘 읽었던 부분을 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1절과 6절, 그리고 7절에서부터 11절, 이 두 부분의 구조로 이렇게 구분을 한다 그러면 이 두 개가 비슷한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먼저 악인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라고 하고, 그리고 그들이 속히 없어질 거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소망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복을 누려라 라는 이 두 부분으로 나눠진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그러면 이것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복수를 약속해 주시는 건가? 라고 느낄 수가 있을까요? 이것이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수를 약속해 주시는 거라고 느껴지세요? 분명히 악인은 2절과 10절 말씀처럼 풀과 같이, 푸른 채소와 같이 신속히 사라질 것입니다. 그가 어디 있었는지 찾아 보이지 않을 만큼 사라질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없애주겠다, 그들을 멸망하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심판하겠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여기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그저 이렇게 금방 사라질 것들에 대해서 마음을 쏟지 말고, 신경 쓰지 말고, 상관하지 말고 그냥 나를 봐라, 하나님을 봐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진실된 마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적어도 그런 삶을 살았던 분을 적어도 한 분을 알고 있습니다. 누굴까요? 맞아요. 여러분, 제가 너무 이런 것들 많이 물어봐가지고 너무 잘 알아요. 그렇죠?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닮아야 할 분, 예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최종적으로 닮아가야 할 삶을 사신 그 목표 자체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이 가신 길을 압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던 그 길, 그분은 절대 악인이 아니었지만 누구보다 완벽한 의인이고 죄도 흠도 없는 쓰신 분이었지만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누구의 죄로 인해서?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그래서 그 인생 가운데서 채찍질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구타와 조롱과 모욕과 수치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그것을 어떻게 하셨대요? 화를 내고 하늘 천군 천사를 불러서 심판을 하셨나요? 충분히 그러실 수 있지만 그분은 분노하거나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12절, 13절, 14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그러니까 모함하는지 너희가 아느냐, 못 들었느냐 하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되, 한마디도. 신이자 하나님 자체이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이길 힘이 없어서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예수님의 시선은 그들의 악행과 불의함 거기에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에 주목하셨고, 누구보다 그 길, 자신이 가야 할 이 십자가의 길을 깊이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래서 그 길을 벗어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두고 계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듯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길을 걸어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그렇지만 또 물론 압니다. 우리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도 했지만, 좀 살펴보기도 했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 달라졌을까요? 똑같단 말이에요. 녹록지 않을 걸 알아요. 여전히 우리는 우리 길 위에서 당장이라도 넘어질 것 같고 한 걸음도 옮기지 못할 정도로 지치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이것에 대한 답 또한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답들, 우리 첫 번째 답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또 이것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정하시고 이 길을 기뻐하신다. 여러분, 사실 읽었을 때 좀 너무 추상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정하시고 이 길을 기뻐하신다. 말씀을 보면요. 말씀을 보면요. 예, 좋습니다. 자, 23절 24절 보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니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라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신다. 무슨 뜻이냐면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길 위에 서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길 위에 이미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하는데, 이 한 걸음 한 걸음을 어떻게 옮겨야 할지, 어떤 방향으로 옮겨야 할지 정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한 걸음 한 걸음이 그냥 내딛는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냥 나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걸어가고 있는 건 아닐까?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저한테 물어본 게 있어요. 중국집에 딱 가서 짜장을 먹을까요? 짬뽕을 먹을까요?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짬뽕? 짬뽕을 좋아. 뭐냐면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행하는 것, 어떻게 보면 이게 좀 너무 신비주의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지금 그 당시에 여러분들이 기뻐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교리적으로 더 많이 설명할 수도 있지만, 오늘 간단하게 말한다면 여러분들 기뻐하시는 그것,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동행 가운데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충분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예배하신 걸음으로 가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기뻐하고 계심을 믿고 있습니다. 믿기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는 듯 위태위태한 듯 보이지만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강하신 손으로 우리를 붙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답이 있습니다. 두 번째 답 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에 둘 때 우리는 제대로 걸을 수 있다. 31절을 보면요.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마음에 뭐가 있대요? 하나님의 법이 있대요. 여기 법이라는 단어는 가르침이라고도 이제 해석되는 단어인데요. 즉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이요. 그리고 이 말씀과 같은 맥락으로는 시편 119편 105절에서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는 말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둘 때 그 말씀으로 수많은 악과 불의에 빠지지 않게 될 거고, 그리고 어떤 공격 가운데서 우리를 지킬 수 있고, 그렇게 우리가 갈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요즘에 성경 좀 어떻게 읽고 계세요? 누구는 끄덕끄덕하고 일단 이런 건 없어도 다행이긴 한데 약간 근데 가만히 있는 것도 약간 의심스럽긴 하지만 그렇죠? 큐티 잘 하고 계세요? 물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유 강도사님 또 성경 말씀이네. 또 말씀 읽으라고 하네. 뻔한 이야기 또 하네. 여러분 제가 왜 뻔한 이야기 계속 할까요? 중요하니까. 성경에서 말씀 읽으라고 계속 말을 하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여러분 마음의 법이 되어서 여러분을 안전하게 하는 것이 될 것을 믿습니다. 말씀이 발에 등불이 되고 길을 비추는 빛이 된다고 해요 지금. 그래서 우리의 삶이란 때때로 참 어두운 것 같지만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발걸음을 떼어도 내가 잘 나아가고 있는지 어둡고 캄캄해서 한 치 앞을 보지도 못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말씀이 빛이 되고 등이 됩니다.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이 어딘지 알려주고 또한 그 길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올바르게 전진할 수 있을 줄 믿어요. 다시 한번 묵상의 마음이 좀 없어졌다면 성경을 요즘 안 읽고 있다면 다시 한번 힘을 내봅시다. 하루에 한 절이라도 한 절 좀 적은데 한 장이라도 여러분 우리 읽어봅시다. 그렇게 말씀으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조금씩 해보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음을 걷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이제 말씀을 좀 맺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휴가 때 바닷가를 갔거든요. 근데 바닷가를 가서 모래사장을 좀 걸었어요. 그런데 모래사장에 가면 저만 이렇게 걷는 거 아니고 발자국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발자국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참 나보다 먼저 앞서가는 발자국도 보이고 나보다 더 큰 발자국도 보이고 그리고 정말 많은 이런 발자국들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을 모래사장으로 비유한다면 나도 이 많은 발자국 중에 하나를 찍는데 그럼 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러워하지 않고 있는가? 참 많은 발자국들이 있고 나보다 앞서간 발자국들이 있고 더 큰 발자국들을 나는 정말 후회하지 않고 이것들에 대해서 부러워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실은 근데 우리가 모래사장을 걸으면서 중요한 게 뭐예요?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런 것들이 부럽기도 했지만 사실 저는 그것을 가고 싶은 게 아니라요. 누군가와 함께 걷고 싶었어요. 저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와 같이 걷고 싶었단 말이에요. 좀 슬픈 얘기지만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우리가 이 세상을 모래사장으로 비유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앞에 진짜 나보다 앞서간 발걸음이 있을 수 있고요. 여러분들의 발자국보다 더 큰 발자국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발자국들이 지금 이미 이 세상 가운데 족적을 남기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지금 내가 누구와 걷고자 하냐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걷고 싶어 하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 그 두 분을 보면서 그분을 보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바다를 보면서 나의 길을 걷고자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각자 걸어야 할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상처 주는 사람들로 인해서 자꾸 견눈질하게 될 때도 있지만 불평과 시기가 터져나올 때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길을 벗어나지 않길 바랍니다. 그 길 위에서 어느 것도 신경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과 나와 함께 걸어주시는 하나님과 시선을 맞추고 발걸음을 맞춰서 그렇게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시지? 오늘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무엇이지? 그것에 귀 기울이면서 이 믿음의 걸음을 기쁘게 걷고 담대하게 전진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읽을 거죠? 좋습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세세하게 말씀하시는 정말 사랑으로 말씀하시는 주님과 함께 걷기 원한다고 고백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